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결과 내 용사의 많음을 위례하였음이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함께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특별히 또 이 예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오늘 함께 보았던 이 호세아서 10장 말씀은 또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보다는 이 심판의 말씀에 가까운 그런 주제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면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그들의 현재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열매 맺지도 못하는 나무였죠. 정말 영양소도 너무나도 없어서 다 죽어가는 존재가 그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앙상한 가지만 남은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하나 내세울 것도 없었고 자신들의 땅도 없었고 자신들의 국가도 없었던 그러한 핍박의 삶을 살아갔던 존재, 정말 앙상한 가지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세요. 그곳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면서 광야의 40년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소산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면서 어떤 포도나무로 바꿔 주셨냐면요, 영양소가 풍성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 그 포도나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죽어가던 나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서 살아갈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품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절로 아까 제가 후반절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은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했냐면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참 근원이신데 모든 영양소를 허락해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햇빛을 허락해 주시고 비를 허락해 주시고 구름을 허락해 주시면서 계속 돌보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열매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뚱땅지 같은 존재들에게 그 모든 감사와 은혜들을 흘려보내버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축약해서 또 확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일 때, 한 뜻을 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두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찌 하나님 마음과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두 마음으로 분리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다른 것들에서 양다리를 또한 걸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저럴 때는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고,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 두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사도 야고보가 요청을 하죠. 또한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또한 이야기를 하게 됐었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이 가운데 미지근하게 있어가지고 토하는 존재다 너희는. 이처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짝사랑을 하는 것만큼 아프고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100이라는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 100이라는 주는 사랑을 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퍼줘도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흘러나가서 계속해서 빈 항아리, 껍데기밖에 안 남은 항아리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계속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주면 뭐합니까? 이들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의 항아리들을 그냥 다 비워버려서 하나님이 볼품없는 값싼 은혜를 주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들은 이처럼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당연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그럴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내 기도가 대단한 것인 것 마냥.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왜 이단 사이비 교주입니까? 내가 하는 기도로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내가 말미암아 무엇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요 자신들이 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이죠. 뭐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당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만겠습니다. 그러한 영성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막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 죄악이 많은 두 마음을 품은 이곳이요 새벽에 정령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위한 임재가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은혜롭게 슬픔에서 아픔에서 건져주기 위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오시는 이유는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베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델 하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약속의 좋은 장소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베델은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도시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요 단이라는 곳에다 제단을 쌓았어요. 왜 쌓았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위에 있는 가장 그들의 경계선에 있는 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워놨어요. 거기서 너희는 예배해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던 그곳이 너무나도 타락한 처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특별히 이 베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증한 제물들이 올려지는, 우상들의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에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은 무서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 이건 역시도 사랑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훈계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 용서해 주셨나 보구나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죄가 명명백백 드러나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기만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질책을 통하여서 그 죄악을 드러내 가지고 다시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 입장에서는 아프겠지만은 이러한 또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결코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새벽, 이렇게 또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려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다 칭하여 주셨으니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